반갑습니다. 우리 사회보는 형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야곱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형님이 그 예배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3장 9절을 보면 그걸 이제 야곱을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속이는 자고 나쁜 말로 하면은 사기꾼에 해당하는데, 그러다가 나중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받잖아요. 그 칭호를 받고서도 야곱의 삶은 그리 평안한 삶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가 죄인에서 거듭나서 참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네가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진실로 참으로 오늘날 신앙을 하든 안 하든 신앙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거듭나고 나서 네가 구원받고 네 삶이 지금 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보면은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 위치에 있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야곱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참 다투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거기서부터 일란성 쌍둥이로서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전 좌우지간 다툽니다. 나와서도 다투고, 그러니 결국은 참 형도 문제지만은 형도 그 장자권을 참 만홀히 여기고 참 우습게 여기지만은 그에 비해 동생도 참 얍삽하게 그걸 이용해서 참 가로챕니다. 어쨌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고, 또한 아버지를 속여서 어쨌든 그 복을 가로채고, 어쨌든 일을 참 죽겠다 싶으니까 자기 라반 외삼촌 집으로 어머니의 거기에서 갑니다. 가다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거기가 이제 베델 하늘의 문이고 여기 그 집이 다 이카면서 잠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래 쭉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그걸 보면서 야곱의 그 자연적인 삶의 본성,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티끌 같은 미물인 이 존재가 참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정말로 얍삽하다. 야곱을 통해서 그 야곱이 이름이 성경에 보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편이나 이사야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해주냐 하면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쓰세요. 성경을 보면.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해 가면서 잘못해도 사랑하는 자녀라고 칭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지라도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 받은, 제사함 받은 자는 그 받은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로마서 8장에 있다시피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죠. 약속이죠. 우리에게 해준 약속. 아멘. 그걸 인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다시 한번 야곱,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함께 생각하며 신앙적 지혜를 배워가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신앙이 좋다 한들 야곱 자신은 그 신앙을 깨끗하게 전수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전수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본성을 자연적인 상태를 보면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제된 모습을 아니겠는가,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2장 2, 3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연적인 상태입니다.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버지의 이삭의 믿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할아버지와 조부 아버지 밑에 그 좋은 바탕에서 살아난 야곱이 그 야곱이 되었을까요? 속이는 자가 되었을까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 형을 피해서 가는 중에 참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죠. 그러고 나서도 야곱의 삶은 야곱이 후에 고백을 합니다. 47장에 가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노년에 많이 얻은 그 요셉 이래서 슬픔의 사람이 되고 또 그러다가 난주는 참 금유환영합니다만은 야곱의 세월이 어쨌든 야곱의 생활을 약 150년, 140년까지 사셨죠. 그러면서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어떤 말로 하면 다사다난 정말로 환난과 시련이 쉴 새 없던 야곱의 삶인 걸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야곱의 그 성년의 야곱의 생활을 보면은 자기의 삶 자체가 부모 밑에서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장래의 지가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 알았으면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갚음을 애삼촌 집에서 당합니다. 방금도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형님이 약 2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하잖아요. 정말로 경상도 말로 혹독한 머슴살이를 합니다. 애삼촌 집에서. 물론 거기서 좋은 면도 아내를 얻는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혹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나쁜 일이든지 내가 행하는 나쁜 일이든지 언젠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걸 안 당한다 하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야곱이 그 베델에서 밤에 돌베개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도 그 삶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의 삶이 온전했냐 이 말이죠. 야곱의 가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여정길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나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우선 중히 여기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누구라고 꼭 표현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선하고 호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 이것이
자기 이기적인 본성, 이것이 성경은 죄성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들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본성적인 야곱의 성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덜 있고 덜 있고 덜 표현하고 덜 안 표현하고 이 차이뿐이지 이 악한 본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이 자기 이기적인 본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파괴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본성적인 거듭난 새로운 성품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많은 곳에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40몇 장입니까? 40몇 장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는데 요즘 성경은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말라기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줘요. 저는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어요.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 뭐 이렇게 참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별로 이래 참 뭐 거룩한 가정이 참 성화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별로 이런 그런 삶이 안 만나고 안 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참 왕 같은 그런 칭호를 받고 났음에도 또한 참 사람들이 생각 아니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을 받았으면은 좋은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야곱아 그 칭호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는 또한 위로가 됐습니다. 네가 참 비록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가식적인 어쨌든 모양이 그럴듯하게 살지만은 네 속은 어떻게 엉망진창인지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아. 안 그러면 이스라엘 뭐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또한 야곱을 통해서 저는 뭘 또 하나 참 깨달았냐면은 이 야곱이 웃기는 것이 숫꽃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33장에 보면 창세기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은 33장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인데 뒤에 넘어가면은 우리 3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쭉 우리 아침에 예배 시간에도 우리 형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크시라 불렀더라. 그다음에 여기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보면은 숫곳에서는 엘렐헤 발음도 잘합니다.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서는 엘 베델이라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든 이 야곱이 자기 28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잊고 숲곳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장막 거주지를 갈 때 하나님께서 아이라 그러죠. 우리의 삶도 신앙해가면서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은 항상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요. 에서 형을 만나라고 갈 때, 한 때, 두 때, 세 때로 이렇게 자기 피할 곳을 미리 주고 자기 제일 뒤에 가다가 난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칭호를 받지 않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와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늘과 땅까지 차이 나는 것이 틀리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고 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이기주의로 흘러가서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야곱도 설마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계획, 이래가면 참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참 피하고 이렇게 계획 세워갖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중간중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는가? 우리도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곱을 생각해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참 한다고 살아가지만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이거 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적이 참 많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 디나가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는 장면도 겪고, 그래서 그런 그 야곱의 생각을 쭉 보면은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내가 그러면 다음에 나는 이런 표현을 안 해야 되겠는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세상 앞에서 나중에 노년에 이거 뭐 잘못 살았다 하면 이거 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해가면서 잘 살았다고는 못 해도 그렇게 꾸면 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벌레 같은 존재를 택해서 사용하고 무자비한 그 야곱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만을 추구하던 자에게 참 벌레 같은 자가 왕자 같은 자가 되었은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 신앙을 못해 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생각.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고난의 삶을 이끄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방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고 계획이 잘 들어가고 잘 맞아 들어가고 일이 순서적으로 되면, 그래서 남보다 더 쉽게, 더 높게, 더 많이 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은 사회적인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어쨌든 너무 무지하게 밟고는 안 올라가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능력자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참 신앙하는 자가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되는가, 안 그러면은 그냥 보편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갔을 거예요. 이것의 차이점이죠. 가치관과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장래 하늘에서 어떻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나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분명. 그러나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보상의 관계는 천양지 차이겠죠. 각각.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정말로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런 생각이 없이 주어지는 대로 여건과 환경에 맞는 대로 살아간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곱과 같은 그런 불신앙적인 인생 상태가 얼마나 유치하고 위험한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앙 없이 행하는 행사는 모두가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 내 계획대로 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다 죄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믿음을 따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거룩히 되어가는 일련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참 우리 자신이 어디에 위치해서 어떻게 섬겨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28장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삶은 불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두렵도다 이것이야. 1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면 하나님의 집이요 전이요 하늘의 문이더라고 또 고백합니다. 야곱의 이 육신적인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고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보잖아요. 보면서도 그러한 삶을 안 산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영적으로 적용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을 안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분리는 이 순간과 현세가 나를 장차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갈는지를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의 선택이지만은, 우리의 선택이지만은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관점도 바뀌어가는, 가치관도 바뀌어가는. 정말로 거듭난 신앙인이라면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이런 여러 가지 참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 본인의 넓적다리, 환도뼈, 이골된 상태, 우리의 신앙해가면서 버리지 못하는 내 의지와 자아, 하나님 앞에 의지가 꺾이고 자아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 뭐하니까 중심부되는, 힘의 중심부되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시게,
치셔서 순종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결코 신앙적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안 겪는 사람 없어요. 그걸 깨닫든 안 깨닫든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연히 당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제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내가 이런 걸 당하든 저런 걸 당하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거룩성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 일어났지. 세상 사람도 당하든 나도 당하는데 이런 관점의 가치관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유일신입니다. 나 외에는 섬기지 마라. 나 외에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후에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조금씩 당할 때마다 그런 경험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더 숙고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될 때 신앙이 조금씩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승리를 맛본 야곱 브니엘에서 그렇잖아요. 참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다사다난했습니다. 야곱의 삶은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이스라엘로 바뀐 영광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모친 리브가의 사랑 속에서 참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방랑자가 된 참 쫓겨가는 그런 고난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러고 이방 사람들에게 잘 알죠. 디나가 수치심을 당하잖아요. 그런 참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일시적으로만 죽었다는 통곡도 겪잖아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점 거룩해지 간다는 거죠. 사울왕과 다윗왕의 집이 다윗 가문이 싸울 때 사울은 점점점 패하고 다윗 집은 점점점 흥해갔다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여짜와 섬겼을 때 하고 흥행은 점점점 흥하여 가는 것하고 점점점 쇠하여 가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관점이에요. 야곱의 관점.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점점점 흥하여 가는 이런 행복한 축복받는 삶이 되어야지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쇠하여져 가는 삶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연인 야곱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게 되어가는 야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참 여기 35장 11절에도 야곱이 고백, 전능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 47장에 가면은 43장에 가면은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의 운명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말년에 그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참 거기에서 총리 대신의 아버지로 애국에서 묻힐 수도 있습니다. 장사가 화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절대 그렇게 내 고향 거기 묻어도 그러잖아요.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 묻히는 것을 거절하고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에
묻어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육으로 시작했으나 영으로 마치는 삶이에요. 승리자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때로는 신앙으로의 슬픔과 고난과 환난과 수치와 고난을 겪지만은 그 모든 일은 우리를 무슨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다. 과정이다. 이런 연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림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우리도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영생으로 마쳐야지.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게 복되는 것이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에 감사.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영생으로 끝나야 이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지.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마치면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우리 인류 조상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 물으신 것 같이 오늘날 참 신앙에 가는 너는 어디 있느냐 내 스스로 자문해 볼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오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주님의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가는 것만큼 큰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서 영양분을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받고 자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어중간하게 예를 들자면 그래요. 혹시나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허영의 옷,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 하지만은 허영의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육체의 자기 이기적인 옷을 허영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것같이 더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신앙에 간다면서 오늘날 그런 현상이 사회적으로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엘 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 버니엘의 하나님 만난 얼굴. 그러면 우리 대명동교회 엘 대명동교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저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에서도 9장 13절에 그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편 46편 7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내 피난처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참 미물 같고 벌레 같은 나 같은 존재를 참 하나님의 양자 삼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참 한간 미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야곱아. 그래도 우리는 참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티끌 같은 존재가 놀라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룩한 성도라고 칭해주는 것만큼 영광된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총의 복을 입고 가는 성도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